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된다면 우리 안에 죄성, 말씀은 비추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과 우리 안에 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우리 수모음교회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다시 돌아오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 그 길을 돌이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 안으로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훼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 구원자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신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이 되실 완전한 왕이시고 또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침례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으로 우리가 잠겨 있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한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무슨 혈통이든지 무슨 민족이든지 무슨 나라든지 피부색이 달라도
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른 아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 그런 의미가 패역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순리인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인이신 그분께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순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통속적이고 또 음란하고 또 거짓과 어두움과 속임과 미움이 팽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우리가 침례될 때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복음으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날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도 이 정확한 진리이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의 어떤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사심없이 전할 의무가 바로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는 영적인 정확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할 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공동체 안에, 모임 안에 들어오고 교제 안에, 교통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이 몸 안에 많은 핏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조그만 혈관 하나라도 막히면 그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교통 안에, 교제 안에 있을 때 막힘없이 그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성찬, 우리 교회에 어떤 두 가지 큰 예식이 있죠. 침례와 성찬.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는 서로 돕고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한 몸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돕고 통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우리 힘냅시다. 그런 의미가 마라나타라는 의미였어요.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다면 우리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심는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심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이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심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권위와 또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이미지도 많이 지금 실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진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진짜이신, 진짜 길이시고 진짜 진리이시고 진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또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기뻐하며 또 서로 나누고 통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또 세상 가운데도 흘러가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